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수원수비 공동체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녹화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녹화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간증과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간증을 들으며 또 찬양을 하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문제 없는 인생은 다 무덤에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시즌마다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낼 수 있는 거죠. 아멘. 힘내어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되 딱 한 번 주시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계속 평안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크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으셔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전도팀과 같이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요, 전도용품을 전달하면서 안녕하세요, 수원수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잘 안 받아줘요. 찬바람이 그냥 슝슝 나더라고요. 그럼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서운해지잖아요. 그럼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찬양을 또 부르면 또 주님이 또 막 다시 힘을 막 주셔요. 그럼 또 가서 또 전하는 거죠. 그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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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 그렇게 찬양하면 또 기운이 확 올라와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수원수목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럼 몇 분 또 받아주시고 또 안 받아주고 속된 표현으로 막 쌩까고 그냥 가는 분들 보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막 좀 안 좋아져요. 그럼 또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모인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니 평강의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게 하심 가운데 주님 새롭게 강건하게 빚어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소망 가운데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초청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가요? 지난달 미주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집이다. 여러분, 여행이 좋더라도 집보다 좋은 곳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살려면 집을 떠나야 했어요.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던 야곱, 신세가 굉장히 처량한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야곱의 꿈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알지 못했다 고백하며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기둥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반응이며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예배예요. 하나님 만난 야곱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진하게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야곱이 그런데 이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가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야곱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종의 거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제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 정도로 미성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신실함의 첫 번째가 야곱이 무사히 목적한 장소에 도착하게 된 거였어요. 오랜 여정 끝에 야곱이 마침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동네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요,
하란 근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당시 우물은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소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어요. 사랑터 같았어요. 우물가가. 우물가 주변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 새 양떼가 있었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우물의 입구를 돌로다가 막아 놓았는데요, 혹시라도 짐승이 빠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물물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다 모이면, 물을 먹일 양떼들이 다 모이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같이 돌을 옮기고 이제 물을 먹였죠.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요, 자기들이 돌보는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양들이 물을 다 먹은 뒤라면 우물가 주변에는 야곱이 만날 사람이, 목자들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만지고 계신 거죠. 목자들에게 다가간 야곱이 묻습니다. 형제님들, 당신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낯선 이방인 야곱에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내향적인 야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다가가는 거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는 야곱의 질문에 목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와, 야곱이 얼굴이 막 펴졌겠죠? 자기가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나요? 예, 압니다. 그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야곱이 왜 라반 외삼촌이 평안한지 물어봤겠어요? 집안에 우환이 가득하면 그 집에 신세지기가 굉장히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으신지, 자기가 좀 의탁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막 라반이 평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목자들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침 라반의 딸이 양떼를 돌보려고 오고 있네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야곱의 마음은 점점 벅차 올랐을 겁니다. 라헬이 때마침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데리고 우물가로 왔어요. 긴 여행에 지쳤지만 우물 안에 있는 돌을 야곱이 딱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막 물을 먹입니다. 일단 라헬로부터의 호의를 얻기 위해 필요가 있는지 야곱이 딱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빠르게 그녀의 할 일을 먼저 도와준 다음에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지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웁니다. 창세기 2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입 맞춘 거 당시 이제 인사법이에요. 친척들에게 인사할 때 쓰는 인사법인데, 근데 소리내며 울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의 눈물은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와 더불어 낯선 곳에서 만나야 할 친척을 드디어 만났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다 치는데 웬 남자가 자기한테 뽀뽀하고 우니까 라헬은 무슨 생각했어요? 이 남자 미친 거 아니야? 했겠죠. 여러분, 자매님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친척이 다가가서 여러분 끌어안고 뽀뽀하고 울면 일단 따기부터 때리지 않겠어요? 라헬이 막 완전히 얼어붙은 거죠. 왜냐하면 웬 남자가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어줘가지고 양떼들에게 막 물 먹이고 막 돌봐준 다음에 갑자기 끌어안고 우니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는데 갑자기 야곱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촌지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모의 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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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가 고모의 아들이 왔어요. 소식을 들은 라반이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하는데 100년 전 라반이 그렇게 우물가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종을 보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갔을 때, 그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그 종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은금 패물을 가지고 왔는데, 달려가서 야곱을 맞는데 이거 빈털털인데, 야곱의 수중에 별로 감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이요, 설명하는 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외삼촌 집에 오게 됐는지.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은요, 막 계산을 했겠죠. 혈육이 맞긴 맞네. 그럼 우리 집에 머물게 해줘야겠다. 아마도 야곱이 이제 돈은 없어도 이제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막 옮기고 막 양떼들에게 물 먹이고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꾼으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있는 야곱을 라반이 주의 깊게 봤습니다. 손님으로 왔지만, 친척이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알아서 열심히 일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라반의 마음을 사야 부인을 얻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라반이 생각한 거죠. 야곱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품삯을 정하자. 좋은 마음으로 물어본 걸 수도 있지만 후에 라반이 야곱을 여러 차례 속이는 것을 보면 라반은요, 이 야곱과의 관계를 더 이상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라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이로 정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여요.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거든요. 계산 빠른 야곱보다 훨씬 더 계산 빠른 사람이 라반입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의 사정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도망치듯 떠나온 야곱이 일가를 이루려면 천상 자기 딸들 중에서 신부로 맞이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했거든요. 당시 풍습상 그런데 신부 가족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하는데 야곱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털터리 야곱이 라반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라반이 잘 알았어요. 라반에겐 딸이 2명 있었거든요.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레아는 이제 소라는 뜻이고 라헬은 양이란 뜻인데, 아무튼 이 두 딸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갑자기 뜬금없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말합니다. 시력이 약하다, 좀 뜬금없는 말처럼 보였는데요, 성경학자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목이 부족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딴 데는 다 못생겼는데 눈매만 좀 부드러웠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로 해석하든지 간에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다는 것을, 레아에게는 안 가 있고 라헬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기 보기에 라헬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형제님들 보는 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품삯을 정하라는 이 삼촌에게 야곱이요, 때는 이때다,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 대가로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세전 2,472만 8,880원이에요. 해마다 조금씩 오르니까 이제 대충 1년에 연봉을 2,500 최저로 잡아본다면 거기에 7년을 곱하면 1억 7,500만 원이에요. 1억 7,500만 원. 와,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이 액수도 대단하지만 그 금액보다 7년을 무료로 일했다는 것이 더 대단합니다. 7년. 여러분, 당시에 신부를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면 보통 3, 4년 정도 일했다고 해요. 근데 야곱은 2배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장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이요, 자기 딸과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는데 이렇게 허락하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라반은요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무료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다는 야곱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계산 빠른 라반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시집을 보내면 지참금을 받아야 되는데 2배로 더 일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시집 가면은 일단 라헬의 노동력도 가게 되는데 자기 집에 라헬도 있고 야곱도 있고 게다가 7년 동안 무료로 일한다고, 야, 완전히 1+1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요 야곱한테 라헬을 주겠다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에 라헬이 아닌 다른 딸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밑밥으로 깔아둔 거죠. 그리고 내 딸을 딴 놈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니까 이 말은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야곱아, 7년 동안 네가 잘해야 내 딸과 결혼해. 제대로 안 하면 딴 놈한테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왜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7년의 시간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달라졌어요. 여태까지 야곱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것도 3, 4년도 아니고 7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7년을 겨우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며칠이 몇 번 모여야 7년이 될까요? 여러분, 1년을 52주로 잡으면 일주일로 치면은 364번의 일주일이 지나야 됩니다. 7년 2500일이 넘는 긴 세월이에요. 이 7년의 시간을 그런데 며칠로 여겼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뇌 과학자들이 이제 사랑을 이제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도파민, 옥시토닌 같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첫눈에 보고 반하고 막 사랑의 열정이 생기고 막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 생물학적, 심리학적 연구와 이론,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서 사랑의 유효 기간을 대충 몇 년으로 봅니까? 3년으로 봐요. 3년.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 3년 되면 그 유효 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3년이 아니라 몇 년? 7년을 며칠로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합니다. 무엇이 야곱을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전의 야곱과 그 이후의 야곱, 그 중심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야곱은요, 투쟁, 미움, 시기, 질투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만난 이후로 야곱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기가 먼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해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야곱이 라헬한테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7년 동안 이 개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을 얻기 위한 7년은 고작 며칠처럼 생각되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사랑하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져요. 미워하면은요, 일주일이 7년 같은 거예요. 사랑은요, 고생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고생도 고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섬김으로 바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셨음을 믿으신다면, 우리 수원수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음을 믿으신다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우리 수원수복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가족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봉사가 언제부턴가 짐이 되진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보다는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 동안 사랑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년 동안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겠습니까? 영원인 거죠. 영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유통기한 없는, 유효기간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섬김, 사랑 덕분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뭐 내놓으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주셨죠. 사랑하는 까닭에 그냥 목숨을 주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전도팀과 같이 무더운 날씨에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잘 받아준 분도 있었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외면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조금 속상했지만 찬양하면서 또 전달하고, 또 상처받으면 또 찬양하고 또 전달하고 기도하고 또 가고, 인상 막 쓰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인상 펴주셔야 되는데 막 덜덜덜덜 떨면서 안녕하세요, 수원수목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막 인상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속상하지만 기쁘고, 기쁜데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무거운 굉장히 복잡한 시간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아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정말 이렇게 소중한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는 까닭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인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우리 수원수목회 공동체가 6월 마지막 주일을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갈 수 있게 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전도 계속하는 거죠.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세대 힐링 캠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이 땅에서 구제와 선교하는 목적 다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의 열정을 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수원수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사랑의 사람인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우리 예수님인 것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우리가 어떤 소감이 있었습니까? 찢긴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들의 이웃을. 왜 그럴까요?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주께서 먼저 우리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참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부어주신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의 유효기간인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날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기쁘게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